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사람들이 죽어서 어딘가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살아생전에 소망했던 모든 욕망들이 실현되는 그런 장소로 전혀 그리고 있지를 않습니다. 가령 이슬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쿠란의 63장인데요 믿음 좋은 무슬림들이 죽은 후에 이르게 되는 곳을 영어로 패러다이스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좋은 무슬림들은 이 패러다이스,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무슬림들이 살아서 생전에 누리지 못했던 육신의 쾌락들을 마음껏 누리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낙원에는 풍성한 과일나무들이 있고 시원한 나무 그늘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르는 사람들은 화려한 침대에 누워서 혹은 보좌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영원한 젊음을 가진 똑같은 나이의 처녀들에게 시중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에는 순전한 와인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 그 술은 머리가 아프지도 않고 또 취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 또 육신적인 쾌락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본문 속에 이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의 나라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사라진 그런 세상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세상이고 연약한 자들이 힘없이 짓밟히며 억울한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마음껏 탐하는 그런 쾌락의 세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혀진 그런 세상을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는 왕이 거기 계시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함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질서가 여전히 살아있는 공동체로서의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나라는 한 개인의 영혼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 온 피조세계에 가득한 이 물질세계 전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냥 내 영혼의 완전한 안식, 내 영혼의 완전한 평강 그것만이 아닙니다. 한때 포식자와 먹이에 관계했던 짐승들이 더 이상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더 이상 서로에게 다치게 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는 영원한 평강, 샬롬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천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길가에 나가서 누굴 붙들고 물어봐도 내가 가고 싶은 천국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는 그런 평화의 세상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일부 무슬림들의 과격주의자들은 전 낙원에서 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그 육체적 쾌락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이른바 지하드라고 하는 그 성스러운 전쟁의 명목으로 테러까지 저지르는데 그들에게 가서 사실 낙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서로 사이좋게 평화롭게 사는 곳,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하면은 그들이 그래도 그런 일에 서슴없이 뛰어들지 의문스럽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질병이 전혀 없고 또 땅에서 사귄 모든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고 좋아하는 모든 음식이 있고 즐겼던 모든 레저 활동을 다시 즐길 수 있고 맛보았던 모든 육체적 즐거움을 다시 누릴 수 있고 인간적인 갈등이나 자연재해가 전혀 없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당신은 그 천국에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라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이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땅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듣고서 단호하게 NO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없는 천국에서는 나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지향하는 그 궁극적인 세상이 완성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인간들의 욕망의 완전한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자신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회, 또 평강이 가득한 세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세상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야 할 천국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비주얼한 이미지는 이 앞장에서 계속되어 온 그 멸망의 예언의 말씀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앞장에서 이사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아수르가 모두 다 완전히 철저하게 멸망당한 그런 환상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벽돌이 무너졌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온 국토가 아주 불에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 33절에서 3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숲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시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에게 남은 이미지는 아주 무성했던 숲이 다 불에 타고 나무들은 다 잘려지고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숲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는 그 참혹한 이미지 속에서 잘려나간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새싹이 돋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줄기라는 단어는 뿌리에서 바로 위에 솟아난 그 원줄기를 의미합니다. 식물들 가지고 접붙임을 할 때 다른 가지들을 접붙일 튼튼하고 뿌리 가까운 데 있는 그 줄기입니다. 그 위에 가지들은 다 제거하여졌고 이제 이 원줄기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하나 돋아나서 그것이 큰 가지로 자라나고 그 가지에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그림을 1절 말씀은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한 싹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 말씀에서는 이 메시아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쓰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다름 아닌 두 번째 다윗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왕조는 솔로몬 이후로부터 몇 명 되지 않는 왕을 빼고는 전부 다 타락하였습니다.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죄범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고 죄악의 길로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이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고 다윗 왕조의 대가 끊겨져 버렸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쓸모없는 나뭇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의 그 타락하고 쓸모 없어진 것을 그냥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리라는 언약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바 있으십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 번째 다윗의 왕조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 섭리의 원칙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세상을 버리시고 이 세상이 타락하였다고 해서 죄로 오염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버리시고 다시 한번 저 먼 행성에 새로운 지구를 창조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세계를 만드시고 좋다라고 아름답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악으로 물들었다고 해서, 악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뒤틀어지고 또 파괴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계에 가득한 악의 오염을 불로 정련하듯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세계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재창조가 될 것이고, 그 결과물을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는 이렇게 타락한 다윗의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오염된 부분을 가지치게 하시되 그곳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새로운 싹인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즉 성령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을 본문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extraordinary wisdom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아주 비범한 지혜, 지혜와 총명이라는 비슷한 단어를 같이 씀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더 증폭시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혜는 솔로몬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메시아는 하늘로부터 이 비범한 지혜를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사람의 겉모습 보고 심판하지 않고, 또 귀에 들리는 소문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재판을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거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게 재판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재판을 공의롭게 할 것입니다. 또 힘 있는 사람들의 압정에 시달리는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의 영의 역사입니다. 또 메시아에게 부어지는 여호와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모략은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아주 지혜로운 전략을 의미하고, 우리말로 재능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strength, 힘입니다. 그 전략대로 실행해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다만 모략만 뛰어나고 실제적인 힘은 없는 그런 유약한 왕이 아닙니다. 또 거꾸로 힘은 있지만 지략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왕도 아닙니다. 메시아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고 그의 왕국에 참 평화를 가져다 줄 지혜가 있으시고, 또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입의 막대기와 입술의 기운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폭력적인 권세를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제하려고 들지만 주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악인들을 굴복시키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분별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의 통치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참된 지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름다우심을 아는 그런 올바른 지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그를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으며 그 앞에 복종하고 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왕과 정치가들은 이 하나님 경외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재판을 불공평하게 하고,
힘없는 자들을 함부로 억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회에 돈 많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과만 어울리며 그들을 위한 정치만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메시아에게 부어진 여호와의 영은 그러한 모든 세상의 잘못들을 바로잡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 어떤 폭력적인 방식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정치, 특별한 정당, 특별한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메시아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떤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 혹은 몸과 마음에 그냥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 각 사람들을 말씀으로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려 나가고 계십니다.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시 말씀으로 빚어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다스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피조 세계인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통치가 세상 모든 피조물들 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 시대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땅의 모든 짐승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는 동물들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에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때 이후로는 땅의 모든 짐승들이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산 동물들이 너희 사람들의 먹을 것이 됩니다. 짐승들과 사람들 사이의 샬롬의 화평의 관계가 이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도 육식동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도 이때부터가 아닐까, 그런 추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육식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의 죄악과 그 심판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변화된 세계의 비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인간들은 최초에 주어진 명령처럼 이 온 땅과 바다와 하늘과 그 안의 모든 피조물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은 오히려 서로 대적하는 관계처럼 되어버렸고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 애는 쓰지만 그것에 성공적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유례없는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우리 인류가 자연 세계를 효과적으로 또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큰 증거라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인간들은 인간과 야생 짐승들 사이의 경계를 함부로 허물었고 또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이 피조세계 전체 화평을 가져다주며 이 피조세계를 에덴 이전의
그런 평강의 상태로 되돌려준다는 것, 회복시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 땅의 저주가 풀릴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죄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인간의 영혼이 더 이상 모든 탐욕들을 거부하게 될 때 인간들은 비로소 자연세계를 최초의 명령대로 더 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과 경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된 피조세계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참 영광스럽고 소망이 가득한 말씀이지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혹시 이 말씀이 그닥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인류에게 주어진 이 피조세계 청지기로서의 본질적인 소명에 그만큼 무관심했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들은 이 피조세계를 돌보는데 너무나 둔감하고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이 피조세계 위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돌보는데 둔감하고 우리들 안에 내부에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잡혀질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플로깅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줍다라는 뜻의 스웨덴 말과 조깅이 합쳐진 합성어라고 합니다. 아침에 나가서 조깅하면서 조깅하는 김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들을 주워오는 겁니다. 조깅하러 나가면서 비닐봉지 하나, 장갑이나 집게 하나 같이 더 들고 나가는 겁니다. 최근에는 우리 X29 청년들 5명이 모여서 토요일 점심 때 영핀치 지역에 나가서 슬슬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주워오는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날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더랍니다. 특히 저 커피 먹은 컵들 이런 쓰레기들이요. 청년들 이런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토론토 도시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 구름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다 성취되질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아직도 이 천국의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야말로 가장 먼저 이 천국의 이상을 성취하고 또 체험해야 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천국의 이상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 데려다가 교회 등록하게 하고 넌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만들면 이런 천국의 이상이 실현되겠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은 결코 개인의 영혼의 차원에만 그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제일 먼저는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우리들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과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교회가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된 천국이 아닌 것을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님께 순종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주님의 순종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할 겁니다.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뜻과 계획을 더 내려놓을 줄을 배워야 하고,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법을 더 배우고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바깥으로,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지역의 국가들은 기독교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속에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죄악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서 빈익빈 부익부의 죄악들이, 악순환이 계속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 많다고 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이민자라고 해서, 혹은 피부 색깔이 어떻고 인종이 어떻다고 해서 차별받는 일들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성경이 보여주는 이 메시아의 세상과 다른 점이 있는 한 우리들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메시아의 통치를 받기 원하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 조금 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들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 사회와 세상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고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이 본문의 예언의 말씀들이 모두 다 성취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굽어진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이고, 이 세상의 어둠이 드리워진 곳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산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우는 일들을 계속하실 것이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싸우는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온 세상을 더욱더 공평과 정의와 평화가 충만한 세상으로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미셔널 처치로서의 소명이고,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려진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천국의 이상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심장 속에 굳건하게 새겨지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우리들의 세대에 완전히 다 성취되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리고 꿈꾸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의 이웃들과 이 도시와 나라와 우리들의 민족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여전히 죄악과 싸우고 있는 우리들, 사회 구조적인 죄악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부디 이 세대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정말 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가득하게 하시고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우리들 스스로를 주님 앞에 예배의 산제물로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